우리 지난 시간에 음행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명령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지혜자로 살아가는 일에 음행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와 명령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고 간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어떠한 좋은 결과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악한 세력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저와 여러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는 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흉흉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말씀을 많이 보는 분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겁을 내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져 있어 봐요.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게 되어지면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2% 부족하다고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뭔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 뭔가 2%가 부족하게 되어지고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라, 목에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오늘도 악한 세력들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싹 하고 멀어지는 순간 그때다 하고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잘 지키고 우리는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각종 유혹들, 그리고 특별히 음행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을 경계하자. 한 번 더요. 유혹을 경계하자.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늘 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시라도 우리 긴장의 끈을 놓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늘 긴장해야 돼요. 세상의 생업과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잠을 주무실 때에도 우리는 긴장을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에도 긴장을 해야 돼요. 언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예외 없이 바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유혹을 경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음행을 경계하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혹 많은 이 세상, 음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긴장을 하면서 경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갈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보면 음행에 관한 것인데, 오늘 성경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쏠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쏠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녀의 길로 쏠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음녀의 길로 쏠리지 않기 위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유혹,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영적인 가장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데, 한 절씩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간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보화, 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간직하실 겁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금이 수십 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잘
잘 간직하겠죠. 누가 훔쳐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금고가 있으면 금고에까지 아마 넣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 가운데 잘 간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간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동자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귀중한 것, 핵심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도, 우리 몸에도 눈동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좋고 명예와 권력도 좋지만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입술로는 이렇게 잘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은 말씀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말씀은 저 멀리 가져다 놓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핵심적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이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우고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항상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손에 가락지 끼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경을 내 머리 베개 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 머리가 맑아진다, 그거는 본인의 그냥 체험이겠죠. 느낌일 수도 있겠죠. 머리가 맑아지고 일어나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들기 위하여서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두고 가까이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말씀을 보지,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지, 말씀을 저 멀리 떨어져 놓으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밝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두고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어떤 악한 세력들도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딱 찾고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있어봐요. 얘는 건드려도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 돈을 잡고 있거나 명예와 권력을 잡고 있거나 사람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요놈은 내가 건들기만 하면 조금만 건들려도 넘어질 거야 하고는 바로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어지니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실까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누이와 친족은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가족 대하듯이 가까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얻어진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능력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잠언 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악한 여인에게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유혹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음녀의 호리는 말과 악한 세력들의 유혹은 좀 끊어졌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는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신방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많은 청년들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각종 악한 성적인 유혹들로부터 민감하고 아주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때도 많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백을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너의 삶에 성경이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의 모든 청년들이 한결같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각종 유혹들이 청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유혹에, 시험에, 어려운 일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도 참 여러 가지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아도 잘 알지 못하고 뜻도 잘 이해되지 않아서, 그리고 청년의 때에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답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청년이든 어른 성도이든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각종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사탄과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 사탄과 마귀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요, 또 하나는 음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쏠릴 것인지 아니면 음녀의 길로 쏠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쏠릴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잘 소유하기만 하면 음녀의 길로 가지 않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승리를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사탄과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에게 지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마귀에게 져서 사탄과 마귀에게 잡아먹혀서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을 때에 주님 오신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여서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날마다 승리하는 모습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승리의 깃발 흔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음녀의 길로 쏠려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유혹하는 음녀,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길로 넘어가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일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여러분, 어떤 자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일까요?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부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부의 유혹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시오, 나를 잡아먹으시오 라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신앙생활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감각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늘 정신줄을 놓고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 좀 빠져있는 사람처럼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서 죄를 쉽게 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지혜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긴장감도 없이 언제 주님 오실지 태평스럽게 늘어져서 게을러 빠져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장 사탄과 마귀가 좋아해서 이런 사람은 건들지 않아도 그냥 넘어집니다.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사람은 사탄과 마귀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안 건들려도 넘어지는데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한테 가서 유혹하지요.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지혜로운 자가, 지혜가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있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음녀들이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이 음녀들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아멘. 21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음녀들이 유혹하는 방법은 21절 우리가 읽었죠?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입니다. 고운 말, 교훈, 달콤한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녀들의 달콤한 말에 맛을 보는 자들은요, 누구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침상의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쫙 펴놓고 그 위에다가 모략과 침향과 계피, 좋은 냄새가 나는 거겠죠. 쫙,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 쫙 뿌려놔 놓고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어디 갔어요? 집을 떠나 먼 길 갔는데 은을 가졌기 때문에 15일 뒤에 돌아온대요. 그때까지 우리 사랑 나누자는 겁니다. 이런 달콤한 말에 맛을 보는 자는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녀들이 이런 말로 홀입니다. 사람들을. 달콤한 맛도 중독이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달콤한 맛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맛을 찾듯이 어리석은 자들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에는 입술에 홀리는 말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렇게 음녀들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완전한 비참함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 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음녀의 말에, 홀리는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음녀의 홀리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됩니다. 우리 간 다 있죠? 화살이 간을 뚫는 거예요. 간을.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죠. 필경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우리가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 새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그물 쳐놨는지는 모르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살살살살 기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물이 그냥 탁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죽음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꼭 무너지더라고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음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운 말로, 달콤한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입술에 홀리는 말로 꿰고 있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 주시는 것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신앙인들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쏠리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음녀의 길로 가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결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음행의 죄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고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이라도 얼른 당장 달려가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손가락에 끼고 내 목에 매면서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면 음녀의 길로 쏠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쏠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로운 자로 영적 순결함을 소유하셔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